Sometime after Cain and Abel, things went on normally. People began to have children, and their children had children, and their children had children. So they ended up being more and more people. Soon, there were people everywhere. Do you have a brother or sister? Or maybe a friend that you argue with from time to time? Imagine that happening all of the time. People were always fighting. There were a lot of bad people on the earth, and there was arguing and fighting all the time. God saw that human evil was out of control. People thought evil, imagined evil from morning till night. God was sorry that he made the human race in the first place. It broke his heart. God said, I'll get rid of my ruined creation, make a clean sweep. People, animals, snakes, and bugs, birds, the works. I'm sorry I made any of them. But Noah was different. God liked what he saw in Noah. This is the story of Noah. Noah was a good man, and he and his family obeyed God. Noah had 3 sons, Shem, Ham, and Japheth, and each of them had a wife. One night, while Noah slept, he wakes up to a voice calling his name, Noah. 네, 또 귀한 새벽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로 보면 9월달 그러면 후반기 시작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더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함께 갈 수 있을까 묵상을 하면서 근본 특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세 4번째 날인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8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주세요. 지금 제 뒤로 영상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이렇게 오늘 교독을 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그러면 영어로 시스토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스 그다음에 스토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복합명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시스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며 올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혹여 내가 쓰임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거죠. 특별히 지금이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교회만 그렇겠어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시는 사이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들을 해요. 모든 것에 다 뜻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 이렇게 보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이제 뭐 목회자 친구들이라든가 여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자금의 현실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지금 이렇다 어떻다 저렇다. 게다가 근자에는 교회가 뭐 속되게 표현하면 뭐 동네 북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제도 뭐 몇몇 그 친구 목사들 또 아는 지인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번 주부터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너무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지혜롭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을 저는 이 성경 구절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롭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순전하게 순결하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말인즉슨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럴 땐 근데 저는 조금 이럴 땐 한 템포 기다리면서 한 번 더 숨을 죽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은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한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바라보며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뒤치지도 말고.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저는 한석지 목사님께 들었는데, 한석지 목사님은 또 그 앞에 선배들에게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께 들었다고 그랬고, 그 이성복 목사님은 최걸릉 목사님께,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데, 그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보다 뒤처지지 말아라. 그러면 나태하게 된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은 건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서지도 말자. 작금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시는가, 이것은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나가시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배웠을 때에,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늘 개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역사를 준행, 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안타까워도 하고, 어떤 때는 항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러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마지막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죠. 그러나는 그 뭐예요? 그 앞에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뭐 짧게는 저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의 안고 일었음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불순종하여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지. 그러나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 한 아티클을 하나 읽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데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그 과정 가운데 뭐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의 공과가 있으니까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4년에 독일을 방문하십니다. 그 독일을 방문할 때 무척 환대를 받습니다. 그 환대를 받는 가운데 독일의 환대도 있었지만 먼저 독일에 가 있었던 우리 교포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부들로 가셨고 간호사들로, 그리고 유학생들로. 그 한 기록을 봤더니 미우넨 공항에 이 박 대통령께서 도착을 하셨을 때 170명, 명수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교민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그 환영한 것을 당시 독일 신문들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독일의 총리가 누구냐면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총리예요. 근데 이 총리가 남다르게 박통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편의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방문해서 이제 그 공식 사열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마 그 만찬 같은 걸 하는 건가 봐요. 그 만찬 같은 걸 할 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는 도로, 항만 등 기간 시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겠지요. 비록 나치가 한 일이긴 하나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를 말하죠.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한 일을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에르하르트 당시 독일 총리를 말합니다. 히틀러가 100년 앞을 내다본 이 거대한 사업은 마땅히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평소 아우토반에 진입할 때, 그리고 인터체인지 램프를 돌아 나올 때 마음속으로 아우토반의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르하르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1958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분이 몇 년도 63년도에 독일 총리가 되니까 그 앞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할 때 그분의 직함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그런 직함이에요. 1958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만 도로 사정이 썩 좋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이란 엄두도 못 낼 사업이겠지만 독일 국민은 한국민이 겪은 그런 시련에 산업동맹 건설을 성취한 자랑을 지니고, 그래서 이제 박통에게 독일도 이렇게 전쟁에서 졌지만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속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독일이 그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차관을 제공해요. 근데 왜 1단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차관을 제공할 때 뭔가 우리가 뭐 받아고 할 때는 주는 사람들도 받을 뭐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에르하르트 총리가 어떻게 한국을 그렇게 남다르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환영하며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큰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은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또 보고 무척 감사했고 놀랐어요. 뭐냐면 에르하르트 그 독일 총리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었어요. 선교사로 왔다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한국,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니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경제 부흥을 누리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 민족이 친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에르하르트, 우리나라에게 경제 차관을 제공한 그 독일 수상, 그 총리가, 그 선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말인즉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지하지 못해요. 특별히 자금 코로나19 이 사태, 이 세대 한국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참담하잖아요. 맨 말만 열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뭐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싶어요. 어느 목사 내외가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동선을 어떻게 숨겼고 그래서 확진자가 어떻게. 분명 언론에 잘못도 있죠. 기독교를 향한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 분명 잘못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언론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냔 말이에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을 믿으니까 치료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너무도 단편적으로 사건과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저희는 그렇게 믿는 거죠. 분명 우리는 믿기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이 코로나19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은 아마 작금의 한국교회를 뭐 5만여 교회라고 하는데 반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져? 난 잘 몰라.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더 생기면 더 생기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저는 믿는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사건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내세울 것이 없고 누구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역사의 주체인 양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11장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누구한테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속된 말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찬송하시는 거.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살 수 있다 하여도 주님 떠난 우리 살 수 없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살 수 있다 하자. 살 수 있다 하자.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지금도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왜냐? 제가 처음 설교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본문으로 정하고 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던 그 세 친구는 온전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다.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종종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자증되어지는 것은 이런 고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일반적 가치에서 보면 그건 바보 아닌가요? 바보. 언제나 세상은 너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세상과 반대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가치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행복은 그건 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냐고, 지금 당장 상황이 이런데. 그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요.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적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아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오늘처럼 태풍이 불었나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 나룻배에 오른 선비가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좀 겁먹은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사공이 선비님 무섭냐고. 그러자 선비라고 하는 게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 무섭지 않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허세를 부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선비가 자기 딴에 보기에는 하찮은 사공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또 허세가 장난이 아닌 이 선비 입장에서 저 뱃사공,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혹시 당신 노노를 아나? 아니 뭔 뱃사공이 노노를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이구만. 남자로 태어나서 노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4분의 1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기세가 오른 이 선비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자네 맹자를 아는가? 아니요, 처음 듣는 소린걸요. 허허, 이 사람 큰일 났구만. 노노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의 생명의 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경을 아시오? 사공이 알 리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만. 그렇다면 당신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네. 배는 배전을 떠나서 이제 그 강 중앙 정도 간 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번엔 사공이 그 선비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세요?
선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공부만 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줄은 모르네. 그때 사공이 하는 말,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선비님은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예요? 뭐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주제처럼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 그래서 내 인생도 사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상 암송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뜻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역사 그 현장 한가운데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상 숭배, 음란, 돈을 사랑함, 자기 자랑, 위선이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손을 펴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올곧은 삶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